네, 성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함께 교과 공부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제2기 공부 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언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이번 과에도 역시 이 신명기서에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언약이라는 내용, 사랑과 관련된 내용,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이라는 내용도 이 신명기의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표현 자체가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앞부분 서론 부분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원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라.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다는 뜻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며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저 우리가 단어를 통하여 어렴풋이 이해할 뿐이지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오늘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영원한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작도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신 분, 마치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것처럼 이 언약도 마찬가지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앞으로 영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작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교과에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두 번째, 언약, 복음, 사랑, 율법. 이 부분은 우리가 일요일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거지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으로 간단히 우리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언약이며 언약의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과 복음을 이제 같은 개념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대가 결코 받을 자격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언약이 있고요, 복음이 있고요, 그 결과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언약과 복음 그리고 율법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빠져버리면 때때로는 율법주의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모든 오해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이제 뒤에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언약에선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언약과 복음. 우리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은 언약이고 언약의 본질은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복음이 거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복음, 그리고 언약과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의 책,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그리고 다른 이미지들, 우리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도 중요하고요, 영원한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2가지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우리 일요일 언약과 복음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언약의 의미를 한번 요약해 보았습니다. 제2기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공부할 때 제13과에서 한 과를 마무리하면서 언약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책 앞부분에서는요, 그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첫 시작에서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이미 언약은 하늘에서부터 있었고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범죄하자마자 그 언약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은 처음부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언약, 그리고 복음, 율법,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원래 간단하게 요약을 하다 보면 또 약간의 그 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교과를 공부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미리 주신 것으로 앞으로 언약의 대상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신의 언약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아담에게 주신 언약,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 노아 언약, 너희를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죠. 그런데 이러한 언약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리 주시고 적용되는 것은 후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 후세대 사람들이 그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언약은 살아있어요. 왜 언약은 살아있냐면 미리 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주신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반역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하고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신 것도 언약에 따라 해주신 것이고, 또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어도 가나안 땅 문 앞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미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주셨고, 그 미리 받은 그 후세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그 언약은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약속된 백성들의 삶과 상관없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그 이후에도 그 후세대들도 역시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불만하고 여전히 반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졌고요. 그건 언약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과 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언약이 복음 같고 복음이 언약 같고 언약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언약이 있고 이 두 개의 관계가 약간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 문 앞에 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약은 아브라함 때에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이 자신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입니다. 율법. 이제 언약이 주어지고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 주어졌고요.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된 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에 관한 내용도 우리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살펴볼 때는요, 옛 언약은 이러한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이러한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제는 회복하는 방법으로 동물의 제사가 아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언약과 이제 율법의 관계입니다. 우리 앞서 살펴봤던 그 언약, 복음, 율법 요 부분에서요. 언약과 율법의 관계는 첫 번째로 율법을 명문화된 율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무형적 율법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워낙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십계명, 명문화된 율법이죠. 그러하다 보니까 마치 율법은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가장 근본으로 이것이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무형적으로 그 율법 너머에 있는 아주 이 하늘 정부의 기초가 되는 그 율법의 근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어느 것으로 이해할 것이냐에 따라서 또 개념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명문화된 율법으로 본다면 언약과 율법은 상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먼저고 그리고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언약보다 나중에 있는 율법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럴 때 율법은 이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명문화된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율법을 무형적 율법으로 본다면 언약과 율법과 복음은 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워낙 명문화된 율법,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율법에 워낙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 율법의 더 큰 의미,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 선문화된 율법, 그 다음에 무형적 율법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신다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당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지금 7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고 그 아내 사레의 나이가 65세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면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현재에 살아가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뭐 가서 뭐 고칠 수도 없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는 약속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율법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때로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시금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으로 인하여 복의 근원으로 인하여 바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언약을 이방인들이 알았을까요? 이방인들이 그 언약도 몰랐습니다. 언약의 내용도 몰랐고 또한 언약을 혹시 알았더라도 그들의 삶이 그 언약을 받을 만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그래도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큰 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해서 언약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까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이미 시작점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처음도 끝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을 바꿀 수도 고칠 수도 또 영원한 언약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없고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인간의 측면에서의 확정된 보장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에서만 그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거나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언약을 받아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때때로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땅을 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나요? 이방인들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아브라함 주변에 아모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아모리 백성들의 삶이 변하는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리아 산의 사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언약은 모리아 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주어지거나 모리아산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성취도 모리아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약속 가운데 한 가지,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모리아산 사건이 원인이 되고 결과로 언약이 주어지거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모리아산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아브라함의 반응 혹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과책 중간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에 보면요. 비록 그가 이미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의 몫인 믿음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으로서의 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인으로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모리아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언약이 있었고 모리아산 사건이 있기 이전에 이미 아들을 주시는 언약의 성취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리아산 사건의 결과가 언약이 주어지거나 언약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믿음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취하기도 하고요. 집에서 길리우던 엘리에셀을 내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시간 동안 그냥 이 아들이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리아산의 사건이 이루어졌음을,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이것이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어떤 언약의 성취나 언약의 주심의 원인으로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이 모든 순서가 다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주심을 기억하고 행한 것으로 우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화된 율법이 무형적 율법으로, 그래서 언약의 개념과 율법의 개념이 하나로 이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 있을 때 율법과 언약, 복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이렇게 모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 언약과 복음은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언약의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복음이기 때문이다. 10월 11일 월요일 언약과 이스라엘입니다. 이 부분은요, 앞서 살펴봤던 그 언약과 복음이라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실제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9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밑에 보면 빨간색 표현처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즉 그들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분은 믿으시니 약속하신 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언약의 대상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보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한 것이고 내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언약이었고요. 그 언약이 복음이 되는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또 내 백성을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된 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복음 둘 다를 한 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제 언약, 그 다음에 복음, 그리고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언약이 성취되었으니 그 성취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구원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과책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의 핵심은 이제 복음과 율법, 곧 십계명이었는데 우리 빨간색 부분에 이 율법은 이미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언약의 의무란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한 행함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야 언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약하신 분은 이미 계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그 십계명의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데요. 그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약속대로 구원하여 주신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과 그 이후에 나오는 성소제도, 그리고 정결법, 의식법 이러한 모든 율법 이전에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밝히시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율법의 의를 이룬다.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네, 우리 10월 12일 화요일 언약의 책입니다. 신명기 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과 그리고 배도와 형벌로서 광야에서 약 38년의 기간을 더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신명기의 말씀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신명기 5장 바로 율법의 재반포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개념이 왜 중요한가? 바로 반복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방법, 첫 번째로 신명기는 언약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개념의 중요성은 언약의 반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의 반복은 영원한 언약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말씀하셨고 그것이 현재에 이루어지고 현재에 그것이 다시 반복되어지고 그 반복되어진 이 언약은 미래를 위한 것이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주어지고 성취되고 경험하고 복음으로서 다가오고 다시 언약해 주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이러한 계속되는 반복을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은 시작도 영원하고 끝도 영원한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신명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주시면서 이 언약은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우리 바로 우리와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또 그 언약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시 미래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과책 43쪽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모세는 그들의 조상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과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적 약속들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모세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고 말하고자 했는지 모른다. 이제 약속도 의무도 그들의 것이었다. 그래서요, 현재는 과거가 미래를 만나는 곳이고요. 미래는 현재가 다가와 만나는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언약이 현재의 복음으로 현재의 복음이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복음이 되고 또 오늘 나에게 복음이 된 그 하나님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일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 교과책 우리 중간에 있는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셨던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특별한 백성들이 될 것이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특별한 백성을 구별하신 목적과 이유는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구별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로 가득 찬 세상에서 태양보다 위대하신, 태양을 창조하신, 바다를 창조하신, 강을 창조하신, 산을 창조하신, 이 모든 나무와 동물들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특별한 백성을 구별하신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이 그러하였고요. 이스라엘을 부르심이 그러하였고 오늘 우리를 부르심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구별하심은 구별된 백성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이러한 표현들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통로를 통하여 정말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래서 또 담장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는,
이 모든 세계의 만물들,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 교과책 우리 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언약의 민족으로 부르신 이유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참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진리를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유일한 백성이었다. 그들은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그 진리를 나타내 보이며 살아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관계에 들어간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즉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의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명문화된 율법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형적이며 본래적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어느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들의 삶이 율법주의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연 특별한 백성,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4과 그리고 5과 우리 두 과의 내용을 통해서 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가증한 풍습들로 가득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자들로 삼기를 원하셨다. 우리 45쪽 영감의 교훈,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유.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의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어 세상과 분리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당신의 율법을 보관하는 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 사이에서 보존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빛은 지상의 어두운 곳들에서 비춰져야 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라고 호소하는 음성이 들려져야 했다. 네, 10월 14일 목요일 다른 이미지들입니다. 이번 교과 영원한 언약과 관련된 내용들의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일요일 교과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다른 이미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앞서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과 일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 빨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할 때요,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언약 체결 방법이었고요. 그 언약 체결 방법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체결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시대의 일반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랑 언약을 체결하신다면 뭐 도장이라도 찍어주시겠죠. 뭐 지장이라도 찍든지 사인이라도 해주시는지 뭐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인간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지만 두 번째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맺고자 하셨던
관계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이미지로 이 교과책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부자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유산 상속자의 관계입니다. 사실 부자 관계와 상속자의 관계는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유산을 상속할 때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에게도 우리가 유산을 상속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이미지로서 부자 관계와 기업, 이 기업을 받는 상속자의 관계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약의 개념은요, 신약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나의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가족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인과 종 혹은 동등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언약, 계약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것을 더 넘어서 어떤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로서 더 확장된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아버지, 딸, 자녀, 그리고 기업을 물려주는 상속자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 보여주는데요. 유산 상속자와의 관계입니다. 유언의 역할인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약속을 넘어 맹세로, 맹세를 넘어 유언으로.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강하게, 가장 강한 약속이 무엇이냐면 유언이라는 거죠. 유언. 유언은 언제 작성하냐면, 뭘 위해서 작성하냐면 유산을 상속, 기업을 물려주기 위한 관계에서 사용되는 게 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해 주셨고요, 맹세해 주셨고요, 약속과 맹세를 넘어 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이미지들, 특별히 부자 관계, 그리고 기업, 상속, 유산 상속자의 관계를 통하여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복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성취, 언약과 복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고, 그것이 맹세를 넘어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언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고 언제 확실해지냐면, 바로 그 유언을 주신 분이 죽으시면 유언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주어졌고, 미리 주어진 언약은 그 이후 후세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 삶에 의해서 언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 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언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해 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은 유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은 경고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언하여 주신 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그 언약의 개념은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자 관계, 기업 상속자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유언은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명문화된 율법 말고요. 그것보다 더 깊은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그 율법의 명문화된 율법 몇 가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여기 교과책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 읽고 교훈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원칙에 따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와 맺고자 하시는 언약적 관계는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우리 제3과 우리 학습 목표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깨닫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본다. 행하기. 참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한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또 그 말씀에 사랑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언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으며 지금까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언약과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든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안식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